오늘 말씀의 첫 구절인 3절은 사무엘이 죽었으므로로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지금 죽은 것은 아닙니다. 25장에 보면 사무엘의 죽음이 나옵니다. 이 사건을 다시 언급한 이유는 오늘 말씀이 사무엘의 죽음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있었을 때 사울은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를 모두 다 내쫓아냈습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죠. 이것이 사무엘이 죽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4절부터는 다시 현재로 돌아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온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들에 맞서서 출전해 양 진영은 대치합니다. 사울은 블레셋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 떱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하나님께 묻습니다. 전쟁을 어찌해야 할지, 이길지 질지 물었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무런 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어떻게 했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찾았어야 합니다. 사울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결국 심판을 선언받았습니다. 분명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끈질기게 매달렸더라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용서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비와 인애가 충만하신 분이시죠. 간절히 찾고 구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을 쭉 살펴보면 사울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찾고 구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울은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계가 끊어진 상태에서 하나님의 손만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사울은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입니다. 그분의 도움이 아니라 그분 자체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그분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된다면 아버지가 가장 좋은 판단으로 자녀를 도우십니다. 아버지를 버리고 계속해서 도움만 바라는 것은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분 자체를, 그분과의 깊은 사귐을 구하고 쫓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이 없자 사울이 어떤 짓을 벌입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이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어처구니가 없게도 신접한 여인을 찾습니다. 자신이 내쫓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으니까 자신의 결정을 뒤집는 그런 수치를 보일 만큼 사울이 비참한 상태에 놓여집니다. 사울은 결국 변장을 하고 부하들과 이 여인을 찾아갑니다. 사울은 여인에게 내가 원하는 사람을 불러오라 말합니다. 그러자 여인은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렸느냐 하는지라.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입니까? 여인이 지금 당사자를 눈앞에 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울이 이 일을 금지했는데 왜 나를 죽게 하려 하십니까? 사울이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수치를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울은 정신이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발언을 합니다.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지금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광경을 보시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셨을까요? 사울은 지금 자신의 능력 밖의 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누구를 불러오냐 묻죠. 사울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곧바로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이 대목은 역사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등장한 사무엘이 진짜냐 아니냐, 귀신이냐 진짜 사무엘이냐. 이것이 진짜라면 하나님이 신접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거냐, 귀신이라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대변할 수 있겠냐, 이런 치열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가 맞을까요? 여기에서 등장한 존재는 과연 누구일까요? 11절과 12절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11절 후반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 올리라 하는지라. 사울이 지금 사무엘을 불러 오라 했습니다. 자, 곧 이어서 12절에서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1절과 12절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이 사무엘을 부르기 위해 주술적 행동을 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름조차 부르기도 전에 사무엘이 나타났던 것이죠.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 등장한 존재는 이 여인이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낸 존재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깜짝 놀라 크게 소리쳤던 것입니다. 아마 만약에 자기가 불렀다면 이렇게 놀라며 소리치지 않았겠죠. 사무엘은 사울에게 왜 나를 불렀냐 묻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것을 몰랐을까요? 저는 이것이 마지막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를 구했더라면, 사무엘이 왜 나를 불렀냐 요청했을 때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구합니다 라고 그가 나왔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그를 한 번 정도는 더 용서해 주셨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그런 것들에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심히 다급합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이 없습니다. 여전히 그는 자신의 눈앞에 있는 위기를 벗어나는 것밖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 내가 처한 상황에만 관심이 있는 것이죠. 사울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왕이 되어 저지른 첫 번째 잘못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스스로 제사를 드렸죠. 조급했던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머물러 있지 않으니까 기다릴 수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품 안에 안겨있지 않는 인생은 조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워하며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일전에 선언하셨던 심판을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19절에 보면 그 심판이 내일 이루어져 너와 내 아들들이 내일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들은 사울은 땅에 완전히 엎드려집니다. 단순히 넘어졌다기보다는 실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은 인생은 사울처럼 비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는 왕이었지만 한없이 초라한 인생을 삽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 그분 그 자체입니다. 그분의 손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신랑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인생의 최우선으로 삼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덮치는 고난과 두려움 앞에 잠잠히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고 요새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오는 평안을 오늘 하루도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3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